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안식을 주는 말씀과 기도, 참된 안식을 주는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4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서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 가운데 11장 빼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과 기도를 강조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절만 뚝 떼어서 우리가 설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이 두 절과 또 이어지는 세 절은 또 16절까지 세 절은 11절의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절에서 저자는 앞에 4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이 11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알아보았듯이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잠시 고난을 당해서 유혹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향해 광야의 그리스도인들을 상기시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안식,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저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가나안 땅이었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한다라고 이 히브리 저자는 권면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순종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13절에서 저자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 따라야 될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12절 앞에 for라는 접속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내용은 바로 11절 내용의 결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즉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향력이 없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 말씀이 예리해서 우리의 몸을 난도질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이어지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소중히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 곳이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잘 지켜야 한다라고 기록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끼쳐서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저자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심판하실 때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로 순종해야 합니다. 14절에서 저자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으며 고백했던 그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은혜로우신 대제사장이기도 하시며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지만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매년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지성소 안으로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대속죄 제사를 드리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사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실존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제사장의 사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바로 이 무고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의 자신들이 용서를 받은, 즉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당시 역사상이 존재했던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대제사장들이 들고 갔던 이 동물의 피는 단지 일회적으로만 그들의 죄를 속죄했다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한 속죄를 받게 만드는 그런 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은혜로우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모범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16절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살아가기 힘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는 방법으로 본문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원천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히브리 저자는 3장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히브리 저자는 다윗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실패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시한 그들의 본은 모세오경이나 그런 모세오경을 통한 모세가 아니라, 즉 율법이 아니라 시편 95편, 즉 다윗의 시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기 위해 지었던 시를 인용하였었는데 이 시편 95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되는 예, 즉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을 받았던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라는 이 설교로 된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죽고 싶은지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안식을 선택하시겠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시편 95편 7절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시편이 인용된 히브리서 4장 7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이 95편 7절이 이 4장 7절뿐만 아니라 3장 15절 그리고 3장 7절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택을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너희들 마음대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재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고하게 내 고집대로 행하려 하기보다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때를 따로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크고 은혜로우시며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님께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주 기도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며 담대함과 자유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유사복음, 유사안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유사안식을 버리시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모든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